오늘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바울이 말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들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큰일 나요. 믿음과 행위는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직결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이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왜 우리는 사람 스스로 행하는 것인 행위, 사람 스스로 의로울 행하는, 사람 스스로 행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인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과 행위와 믿음이라고 말한 그 말의 뜻을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 스스로의 의를 행하는 것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의인되는 것과 우리가 의인되고 난 뒤에 의롭게 사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의롭게 사는 것과 죄를 이기는 의를 받는 것을 가지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 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런데 수많은 세상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당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 않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인 사람이 의인되는 것은 행위로, 곧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가 뭐예요? 사람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늑대가 어떻게 양이 돼요? 늑대는 늑대지.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지. 사람이 스스로 되는 행위로서는 사람이 본질적인 죄인에서 본질적인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게 되면 죄인 의인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으로서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죄인인 사람이 온전한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즉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되어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의인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있지도 않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의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오셨다고 성경책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로마서 5장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했냐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거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내가 죄인인데 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이 없어요. 인간 중에. 다 죄인인데.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된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으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돼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을 사랑하셨다. 확정하셨다. 죽음으로써.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의인 만들었다. 의인 만들어서 구원했다. 이 로마서 5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들어가지고 죄인 의인 만들고 그래서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또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하나님을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악하고 못된 죄인들은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그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냐? 심판의 대상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왜 의인인 우리와 함께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하고 같이 함께 안 하시려면 12제자하고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율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안 하실 거야. 내가 죄가 있으면 미워하실 거야. 내가 죄가 있으면 때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는 율법 폐기론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 스스로 의를 행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는 거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행위가 뭐예요? 완전하게 스스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밖에 구원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로 3가지 이야기할 텐데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건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됩니까? 그것이 제사예요. 그게 오늘 설교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죄인 의인 만들어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라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내셨는데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제사가 뭐냐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게 새로운 창조의 사실, 제사가. 제사는 제사자와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가지고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글로 넘어가고 그 순수한 제물의 의의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더러운 부분은 제해버리고 제사자와 제물은 연합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사가 죄인에서 의인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십자가 제사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래서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는 대속이라는 제사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갚아줬다, 빚을. 죄인에서 의인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 그림, 모형. 그거를 구약에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뭐래? 죄인에서 의인 만드는 거, 죄인의 죄 없애는 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사장과 제물이에요. 제사장과 제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있지도 않은 의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지도 않은 의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은 봐가지고 저는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구원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져도 심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지. 어떻게?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서 온 거예요. 이 땅에. 그거를 해야만이 죄인이 의인 돼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자기에게 적용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대신 피 갚아줬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지, 구원받지. 예수님께서 대신 여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지가 이루려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첫 번째 주제인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큰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 두 번째는 의인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것도 행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앞에 거는 안다고 치더라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하여튼 앞에 거는 말아도 뒤에 거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저는 이 하나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다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 돼가지고 칭의하고 난 뒤에 본질적으로 돼요. 일단 법적으로 되고 난 뒤에 본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돼가지고 그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행위로 끝나겠느냐? 즉 이제 너희가 처음에
제대로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사람 힘으로 의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사람의 힘으로 의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의의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면 인정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의의를 행하시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의의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지금 죄를 이기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이 와봐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행하는 의의를 의의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롭게 할 수 있도록 너가 의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의로 여기시고 진짜로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실제로 점차로 의롭게 변해가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먼저 믿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또 믿지를 않는다고.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행하는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기도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하고 믿든지 아니면 달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셔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칭의가 일어나고 너 의롭다 하라가 일어나고 진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네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혹은 듣고 그냥 믿음에 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너가 듣고 믿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믿느냐? 아멘 하면 그걸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아멘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왜? 농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가끔 가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행위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행위로 살다가 믿음, 이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살리라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자꾸 거듭나는 것만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고 영혼이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는 스스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사실은 큰 두 번째지만 지금 두 가지 지나갔잖아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 믿음으로 된다. 의인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믿음으로 된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의롭게 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2번이에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는 스스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들은 스스로 이겨야 할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들이다. 이게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죄들을 까짓것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죄들은 그 죄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까짓것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목숨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무슨 짓도 다 합니다. 막 뛰어가지고 저기 갔다 와 수천 번 돌아와라 해서 하고, 근데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채찍 맞아가면서. 그거는 율법이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최선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이 타율적으로 매를 든다든지 목숨에 위협을 주게 되면 결국은 하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절대 못 참아서 라면 먹는데 누가 옆에서 채찍을 들고 때리면 안 먹잖아. 그 채찍 들는 삶에서 살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 하면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 군장을 갖다가 다 지고 뛰면 뛰지. 교관이 따라오는데. 그거는 까짓거 하는 거는 율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까짓거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그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까짓것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제대로 평생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평생 못 이기고 평생 쏟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의죠.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절제할 수 없게 만들고 욕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또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하는 죄의 막강한 세력, 사단의 막강한 세력을 이기는 의지, 그러한 장애가 없이 그러한 사탄과 죄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배도 고프지 않는데 절제하지.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해치고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절제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욕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결함이 아니라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에서의 성결함이고, 그냥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역사하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6장 아닙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나라를 저주했다고 그 사람이 2배나 저주해버리겠다 막 이러지 우리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웬만까지도 못 돌려대요. 2대 때려버리지. 그러니까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는말로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인이 가진 의인은 사탄과 죄가 역사하는 중에 이기는 의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의인은 의인들이다라는, 의인들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 배은망덕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한번 배은망덕한 것을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절대로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너희 상이 클 것이야가 안 되는 거, 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했는데, 구워주라가 보다 더 정확한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소리예요. 주라. 뭘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때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 이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고 나에게 뭔가 갚을 거야. 이런 뭔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중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가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의는 그냥 의의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으로서의 의의입니다.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절대 못하게 해요.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의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묻고 싶어요. 집에서 하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조그만 것도 못하잖아요. 솔직하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의는 그냥 의의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온갖 상황을 이기는 의의로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의의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이길 수 없는 죄가 많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죄, 아니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습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지. 세 번째 끝났네. 여러분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뭔가 안 되는 것을 반드시 기도를 해야지 애써 뭔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이 그냥 지속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혀가는, 열매가 안에 자라가는, 먹어야지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지. 먹지도 않고 자기 혼자 하는데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목적이라니까. 자기가 뭔가를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놨어? 평생을. 그런데 사람마다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들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안에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리는 귀가 있는 까닭은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아직 바리새인의 귀를 아직 반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설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끝에 가서 그게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왜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가지.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적인 사람들로서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그래서 마르다처럼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기 몸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 뭐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르다가 열심히 하니까 마리아가 일하겠습니까? 의존해요. 항상 일은 누가 합니까? 마르다 합니다. 내 팔자인가 보다 그래. 아니 팔자 아니요. 행위는 게 행위지. 좀 고쳐봐야지. 그렇거나 뭔가를 지금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랑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죄들이,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의를 구해가지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라니까. 뭘 지금 선을 행했다,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라니까. 수없이 이야기했던 그 모형, 가나안 땅 차지해가는 모형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확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같으면 이게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것이라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확장되어가는 그것이, 즉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안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성의 세력이 우리 육신 안에 있게 하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성령이 어디 있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너가 가나안 족속을 너가 이기고 다 차지했다고?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행위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밥 먹을 능력? 아니, 가나안 족속을 이기니까 차지해서 누리지. 가나안 족속 이길 능력.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런 거 먹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능력, 그게 아니라니까.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는 게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모든 죄는 자기가 애써 이기려고 해야지 라는 것이 거의 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 모든 죄는 자기가 애써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건강하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의사가 하나님의 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스스로 죄의 병을 완전히 이겼어. 나는 완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나는 내가 못 이기는 죄가 어디서 내가 이겨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의인 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자세히라고 길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야, 너가 건강한 줄 아는구나. 너가 죄를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구나. 너의 죄를 다 못 이겨.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스스로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너 현실을 봐라. 꿈꾸지 말고, 나 다 이기고 있는데 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망상가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의사가 누구? 예수님. 내가 의사로서 왔다 이 말이 이 땅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어디 징표 하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것을 보고 딴 것을 생각하기 위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준 게 내가 너희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의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저 사람들은 저런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능력 구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해내야 되지 않아? 저 사람들한테 신앙 경력이 적고 나는 신앙 경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헌신했거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갖다가 저런 상황에서 막 기도하고 막 큰 연구하는데 나도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존심이 생기다가 져가지고 정죄감 느끼고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네. 막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 생각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안에서 슬픕니다. 그 노름은.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괴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 모르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도 먹어야지. 똑같은 음식점 가가지고, 나 배가 고파서 밥 먹는데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저런 음식 먹는 게 아니라, 큰 음식 먹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하는 거지, 같이. 뭔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이 상황을 못 이기네.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배고픔입니다. 간식도 먹어야 되고 남들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덩치가 커지고 어른이 됐다고 안 먹는 게 아니야. 같이 어린아이와 함께 떡볶이 같이 먹는 거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남들은 배가 고프면 뭔가를 자꾸 먹는데 자기는 배가 고프다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자존심 때문에 뭔가를 안 먹는 것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자기가 이기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영적인 밤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자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갈수록 큰 죄 못 이기는 거예요. 결론입시다. 오늘은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에클레시아,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헬라어로 교회인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든 뭐 몇만 명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인데 그걸로 교회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따져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불렀던 집단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불러서 모아놓은 거요, 그 교회, 그 집단, 또 하나님의 몸, 그 교회는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고 행위를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계속 변해해 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통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정통이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지. 가장 중요한 거 말고. 뭔가 틀린 거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정통교회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끊임없이 행위로 사는 것을 가리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하는, 계속 그게 충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과 맨날 충돌하고 있는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계실 텐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돼요, 반드시. 왜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없애려고 까짓껏 몰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빨리 깨우치셔서 영적으로 자라면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